커피 브레이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커피 브레이크 6강 사무엘하 11장 12절을 함께 나누며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 10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쟁에 나가 몸소 군대를 이끌며 그가 싸우며 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가 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시작부에 그 해가 돌아와를 영어로는 In the spring of the year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겨울에는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지만 이 봄이 되면 이제 군사들이 움직이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봄이 오고 몸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암몬 간의 전쟁에 가야 하는데,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의 군사들만 보내고 부하들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군대만 보내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계산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짬밥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번에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이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전쟁터를 누비었던 그가 이 홀로 성에 남아있을 때 매우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시간도 널널하고 또 힘도 남아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힘이 덜 피곤했는지 잠에서 깨어서 이 궁궐 옥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다가 그곳에서 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이 왕궁의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왕을 지키기 위한 구조였겠죠. 그런데 이 집을 보다 보니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녀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결국 그녀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간 이 현재 암몬과 싸우고 있는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무엘하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37명의 용사들의 리스트에 들어간 만큼 그는 용맹과 충성이 가득했던 다윗의 신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그녀가 자신의 신복의 아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그는 멈추지 않고 거기서 안 멈추고 그녀를 불러오라고 다시 또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멈춰야 했던 여러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그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누구인지 그래서 결국 알게 되었다면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령을 보내어 그녀를 불러오고 결국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고 또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타락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또한 더 그 유혹의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게 되었고 더 접근하게 되었고 또 이제 유혹의 선을 넘어 죄를 실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인해 그의 죄가 이제 탄로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그 죄가 탄로나게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자 그는 이제 죄를 은폐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더 타락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략을 짜게 되고, 또 이 계략이 통하지 않자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그가 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 자연스럽게 이 밧세바와 함께 가졌던 이 뱃속의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는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에게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권유를 하고, 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왕의 음식까지 뒤따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왕궁 문 앞에서 이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상관이 이 요압과 왕들의 부하들이 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어떻게 집에 들어가 잘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부하들을 다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그렇게 뒤에 남아서 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아는 그와 반대로 이 특별 포상도 마다하고 이 고생하는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그가 성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취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뜨끔하기는커녕 우리아에게 다시 한번 또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를 먹고 취하게 해서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 취해서 맨정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그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또 취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우리아의 충정이 절절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러한 우리아의 충정 따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은폐할 계획이 실패하자 다음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의 이 죄악의 짙음이 이제 매우 잔인한 단계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게 하라는 그 편지, 그 내용을 쓴 편지를 그 자신을 죽게 하는 죽이는 그 당사자의 손에 쥐어서 보냈었던 것인가요? 다윗은 여기서 이 우리아의 충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밤에 걸쳐 우리아가 다윗에게 보여줬던 충정을 그가 보았을 때 우리아가 이 편지를 열어보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아가 편지를 열어봤다면 우리아는 바로 변절을 할 것이었는데, 이 다윗을 정말 철저히 믿고 다윗을 향한 충정을 가지고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요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충정을 다윗이 보았다면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미안해서 죄를 고백하고 이 우리아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그는 오히려 우리아의 마음을 역이용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 한번 보았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울의 방법을 그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인 메랍을 주기로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과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딸인 메랍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조를 어기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이후에 사울은 그의 또 다른 딸인 이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에게 미갈을 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번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고 200개의 이 표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이러한 모진 일을 당하였던 다윗인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에게 있어서 그가 사울이 되어 자신이 사울이 되어 그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자신의 충신을 죽이려는 점에서 사울보다 이 다윗이 어쩌면 더 악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던 다윗이 세상의 왕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복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의 사주를 받은 요압의 지휘에 충성스럽게 따르며 그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 이슬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아의 죽음을 대하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서로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원래 이 다윗이 요압에게 사주한 것은 우리아만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판단 미스로 우리아와 함께 다윗의 이 부하 몇 명이 함께 죽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잘못 짜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전쟁 결과 보고를 하면 이 사실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 문책을 받게 될까봐 그가 마지막 이 결과 보고에다가 꼭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하라고 전령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우려와는 달리 다윗은 이 다른 부하들의 죽음에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다 보면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이 전술로 힘을 내어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의 온 신경과 관심이 이 우리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자 다윗은 다른 부하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요압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며 우는 것을 오늘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일은 아내의 시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의 반면에 이러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자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왕궁에 밧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가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도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합법적인 남편이 되어 임신을 해도 이것이 전혀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 사주 사실에 대해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밧세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요압에게 보낸 이 다윗의 사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이 모든 범죄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그가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 오늘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이들의 눈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한 분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았지만 오늘 그가 범죄하는 현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한 사람이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한 사람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암양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이 부자를 찾아오게 됐는데 그 당시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 이 문화가 있었기에 이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는 이 가난한 자의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얘기를 듣자 노발대발하며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새끼의 이 4배나 그가 갚아줘야 된다라고 배상 이 액수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이 다윗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의 사람의 칼에 죽게 하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업신 여겼으니 그의 칼이 이제는 그 칼이 그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이 악한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그래도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가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징계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 그 아이가 병이 들어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대로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신하들이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폐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의관을 정죄하며 다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다윗은 그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랬지만, 이제 그 아이가 이미 죽었고 자신에게는 돌아갈 수 없고 나중에 이후에 자신이 그 아이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 그가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그래도 노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바꿀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을 그가 또한 경험을 해야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 자신으로 인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그 아이가 아프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 참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그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또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인 이 여디디아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를 향한 인애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제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군사를 모아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랍바로가 이 암몬 자손을 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의 자리, 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초점을 맞추시고 또 우리들의 죄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후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참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 이를 통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다윗은 이 한 인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디테일한 그 손길, 이 죄인을 위해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내 속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며, 그렇지만 또 그러한 다윗과 같은 나를 향해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는, 또 우리를 또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커피 브레이크 또 소그룹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같이 또 많은 대화와 또 나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